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월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라는 주제의 세 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었죠. 그는 1492년에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이 발견은 온 세상을 흔드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당시 중세 시대 때에는요, 지구를 사각형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지도를 보면 지도는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각형 지도에 이 끝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테라 인코그니타라고 라틴어로 써놓았어요. 양 끝에다가 양쪽 사방에다가 테라 인코그니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말은 미지의 땅, 미개척의 영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 테라 인코그니타까지 가게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테라 인코그니타로 가려고 하지 않았죠. 바다 저 멀리까지 나아가다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려서 죽게 되니 겁나서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콜럼버스는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테라 인코그니타로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낭떠러지가 아니라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빙 돌아서 땅을 만나게 되면 그곳은 인도 땅일 것이다. 이렇게 그는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만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스페인 서쪽에서 서쪽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돌다 보면 아시아 남아시아 쪽에 이 인도 끝자락에 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이 아메리카 대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미지의 땅에 도착한 이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구나. 생긴 것도 아시아인처럼 생겼으니까 인도 사람이구나 해서 아메리카 원주인들을 인디안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시초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은 인디안이라고 부르죠. 인디안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도 사람.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 사람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아주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다. 미지의 영역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셨다. 콜럼버스는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인도 땅에 도착할 것이다. 그렇게 실행에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길을, 지름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바로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려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힘을 얻어야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그 미지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2025년도 살아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2025년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곳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담대히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바라보면서 비록 2025년도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길을 항상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었지만 너희들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계속 답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 실패의 경험들, 절망감,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죄악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앞에 큰 대로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과거는 다 소중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그 민족은 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전의 역사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경험들,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 이런 것에 매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전 일을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전에 유다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배반하고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도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그 과거의 모습,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어버리면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2024년도 올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부정적인 과거들, 상처들, 실패의 경험들, 죄로 인해서 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시는데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알잖아요. 나 몰라. 나는 모르기로 작정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악은 내가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했어. 나 몰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저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실수가 있었고 이래서 넘어졌고 누구와 싸웠고 이래서 힘들었고 상처받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2025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좋은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좋은 것들만 기억하시고, 좋지 않았던 과거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대망의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 싹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2025년도에는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 이제 한 시간도 남지 않은 2024년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릴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죄악과 실패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를 보통 사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유대 광야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사막과도 같아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은 길이 없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래 언덕은요, 하룻밤만 지나면 이쪽에 있었던 그 모래 언덕이 저쪽으로 가버려요. 분명히 어제만 해도 이쪽으로 길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길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기에는 언덕이 세워져 있고 다른 쪽에 길이 나 있는 것. 광야의 특징은 매일매일 길이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고 나면 그 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그 길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광야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져 버리는 것이 광야의 삶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광야와도 같지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내가 계획한 그 길대로 쭉 가면 좋은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있던 그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서 또 이 길인가 보다 하고 이 길로 나아가다 보면 그 다음날 와보면 또 그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그것이 사실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뚜렷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왜 길을 못 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광야에서도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 바로 그러한 광야의 길이 나지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기에 사막인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이 있어도 물이 없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물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을지라도 그 사막에도 강을 만들어 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물 없는 곳을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오늘날에 이렇게 광야에 큰 도시를 만든 그런 나라가 있죠. 아랍에미리트, 아주 석유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나라이죠. 그 나라가 이 사막에 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그러한 도시예요. 이 광야와 같은 곳에 이 큰 도시를, 두바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빌딩도 짓고 뭐 공원도 만들고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이 두바이보다도 몇십 배 큰 도시를 만들고 있는 거 아세요? 서울에서 원주 정도까지 고속도로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 큰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이름하여 네옴시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사람도 하는 일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오늘날에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 하나 내는 거 왜 못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가시는 것 왜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한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체만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연구할 때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 태양계의 별들이 돌고 있고 또 많은 우주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손길에 감탄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 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궤적을 돌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온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느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한 동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구와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큰 엄청난 우주적 대폭발로 인해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 빅뱅 이론이죠.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친구를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늘 만날 때마다 신앙 논쟁을 하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천문학자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혜성과 유성이 궤도를 따라 도는 태양계의 모형을 잘 만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별들이 이렇게 돌고 또 혜성과 유성들이 도는 그 멋진 그 모형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마침 무신론자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야, 참 잘 만들었다. 이거 누가 만들었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 천문학자는 아무도 안 만들었어. 스스로 된 거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친구가 맨날 이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지 누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만들었을 리가 없어. 이 광활한 이 우주를 어떻게 아무리 조물주라 해도 어떻게 만들겠냐. 스스로 만들어진 거지. 그렇게 말했기에 그 태양계 모형에 대해서 이거 누가 만든 거 아니야. 스스로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친구는 무슨 농담을 하는 거야? 응? 스스로 되다니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또 화를 냈죠. 그러자 신실한 천문학자는 말했습니다. 친구야, 이 조그만 모형도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네가 말했다면 하물며 창조 이래 한 번도 충돌 없이 정확하게 도는 저 오묘한 천체들을 만드신 분이 계심을 모르겠니?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광야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사막과 같을지라도 왜 거기에 길을 못 내시겠으며 왜 거기에 강을 못 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할 수 없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내 삶에 있어서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선포하면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인간이 보기에 미물이라고 여겨지는 승냥이와 타조라 할지라도 그것들도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루시는 새 일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도 신비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조그만 길만 만들어줘도 좋겠네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범위 안에 가두어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왜 지어졌는가, 그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본질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본질.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첫 시간에 배웠던 그 리더십 과목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질문을 교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task oriented 중심인가? 아니면 people oriented 중심인가?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저는 task oriented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를 쓰니까 머릿속에 쥐가 나시죠? task oriented라고 하는 말은 일 중심이냐, people oriented라고 하는 말은 관계 중심이냐. 저는 당시 29에 만 29, 한국 나이로 30살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과목을 들었던 것은 제가 박사 과정이었으니까 한 35, 6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젊은 나이죠, 비교적. 35살이면 얼마나 젊습니까? 정말 시간 빨리 가요. 20년 전이 되어버렸어요, 벌써. 그때 저는 아주 젊은 나이고 패기가 있고 막 계획도 많고 꿈도 많고 그래서 교수님에게 저는 태스크 오리엔티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코자 유학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태스크 오리엔티드 중심의 사람들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일 중심의 사람은 언제나 실패한다는 거예요. 관계 중심, people oriented, 관계 중심의 리더가 결국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존경도 받고. 물론 우리가 일도 어느 정도 완수해야 되겠죠. 일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모든 일들이 다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모든 일들을 다 끝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관계 중심.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이 결국 finishing well,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people oriented. 그러나 정말 중요한 관계는 God oriented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선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폭력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 형상이죠. 우리가 처음 인류는 정말 완전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사랑할 줄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모든 첫 인간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죠. 그 인격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요,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같이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그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존재이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인격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겠지만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 실패의 경험들, 죄악의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나니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주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요, 광야일지라도 길을 내시고 사막이라 할지라도 강을 내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동역자들도 함께 안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갈증의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새 일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